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가 지난주에 전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문을 좀 닫으시고 히터 안에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뒤에 히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자, 어떤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은 죽고 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다 죽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죽도록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평안을 주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의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구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셨다면 거기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심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유치하게 생각을 하고 듣기 싫어하고 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간증 집회를 해도 축복에 대한 이야기 간증 많이 하지만 이런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눈을 빼서라도, 내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자기가 지은 그러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의 것에 온통 관심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월요일날 배우 김주혁 씨가 72년생이니까 46세인 것 같은데, 이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동대로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이제 자신의 그런 벤츠 SUV 차량이 전복되면서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실 서울 시내 안에서 이렇게 안전장비가 잘 갖춰진 이런 차 안에 있다가 이렇게 죽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그냥 부딪힌 게 아니고 이 계단 쪽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면서 뒤집히면서 이제
뇌 손상을 입어서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언론에서는 그 종교 의식 없이 장례식이 치러졌다 이렇게 보도한 걸로 볼 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창원 터널 앞에서 그 엔진오일을 싣고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이렇게 들이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이 죽고 5명이 큰 그런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 사고 트럭이 뚜껑이 없는 그런 적재함에다가 윤활유 같은 게 든 200리터짜리 드럼통 22개, 20리터짜리 통 174개를 싣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굴러 떨어지게 됐는데 불꽃이 튀기면서 폭탄처럼 달려오는 차에게 부딪혔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대편에 오던 차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고 그리고 아마 승용차 안에서 불에 타 죽는 그런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터널 안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터널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났으면 이 영문을 모르는 차들이 계속 터널로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불길뿐만 아니라 그 유독가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죽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벌써 2017년 11월이 됐어요. 1월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인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라져가고 있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나에게도 그 죽음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저 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즐길까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김이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아줌마 전도왕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평신도 때부터 전도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과천교회 이제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했을 때 이제 교족부를 보고 등록만 하고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가 됐어요. 34살의 남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도 되겠냐 이제 사정을 해서 이제 집사님 한 분과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그 형제님에게 물었어요. 왜 교회 나오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분이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는 2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실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 같은데 이 말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럼 2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2번째 이유는 내가 자동차를 새로 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새로 샀는데 이거를 타고 토요일 날 놀러 갔다가 주일 오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겠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답을 못했지만 2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잘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우리는 단 1시간 이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다가도 저녁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세요. 꼭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열심히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울면서 이제 기도한 후에 내일 예배 때 보자 약속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제 현관에 나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이자나 저자나. 그런데 이 부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머니 대신에 이 부부를 정말 전심으로 내가 섬기고 양육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같이 갔던 구역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토요일날 신방 갔던 분들 있죠? 그분 어머님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두 부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토요일날 이 전사님 가셔서 신방을 마치고 이제 이 부부가 아이들을 태우고 청평으로 놀러 갔는데 그날 잘 놀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서울로 돌아오다가 기찻길에서 차가 이 열차를 다가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이제 열차가 충돌을 해가지고 그 부부는 죽고 한 아이는 장이 파열되고 한 아이는 타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권사님인데 그러면서 부탁을 하기를 아들이 그 교회에 열심히 나가진 않았지만 그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좀 장례식을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례를 이제 해주기로 하고 이 전사님이 그 병원에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 이제 영안실에서 이 두 부부의 시신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뭐 염도해보고 정말 죽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그렇게 참혹한 시신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눈이 어디론가 떨어져 나가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이 뇌는 머리가 깨져서 뇌가 이렇게 보이고 장기가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참혹한 시신 도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인간의 몸이 이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대의 운구차로 이 부부를 싣고 장지에 가서 합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우리 돌아와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참혹한 이런 부부의 죽음보다 또 남겨진 그런 아이들의 운명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단 1시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심판도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죽음과 심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한 번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드는 그런 죽음 앞에서 당황하는 것입니다. 후회도
그때는 늦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라. 자, 초육전도가 도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면 그러면 다 믿어지게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 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남은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2주 남았는데요. 저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주일날 완전히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드린 건 처음인데 제가 그렇게 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음에 나중에라고 말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초청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라. 자,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와 사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전영순 집사님 지난주에 간증을 소개했고 지난주에는 박희용 전도사님 소개를 했는데 두 분 다 전도하다가 참 많은 수모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굴하지 않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저분들이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김이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새신자들을 관리하고 할 적에 이 전도된 사람들의 70%? 80%가 이제 정착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번 교회 초청하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율이 80%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보통 어떻게 보냐면 한 번 오고 남은 사람들이 한 10% 된다고 봅니다. 근데 10%만 남아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한 번 왔다 돌아가는 게 대부분인데 어떻게 이분은 80%가 정착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비결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보니까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어요. 십자가,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했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전도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한 번만 나와주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죠.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한 번만 나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그냥 하도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한 번 내가 하고 그 다음 주에 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말해요.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어떻게 그 다음 주에도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80%가 어떻게 정착을 했겠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사랑으로 전도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물어봤잖아요. 뭐가 가장 큰 계명인가요? 물어봤더니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한국교회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경건생활, 개인적인 경건생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이런 사람 많은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은 굉장히 어렵죠. 그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사실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예수님이 만약 우리에게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니? 이렇게 물을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목사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냐라고 묻는다면 참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에 은과 금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김이나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이제 교회 나갔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단교회에 그런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그래서 그 이단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이단교회 나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2단이든 3단이든 난 그거 생각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도 2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거기 가면, 그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령 2단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 교회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정말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다는데, 한국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죠. 사랑을 말하지만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또 끼리끼리 모이고 용서하지 않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신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맨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신문을 하는데 교회 와서도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교회에 과연 오고 싶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많은 직장, 직업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그러죠?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손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나에게 몸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전도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 될 때 이런 곳에 사람들이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내가 그 어떤 뭐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더불어 함께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데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표현하라.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내성적이거든요. 사실 낯을 좀 많이 가리고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를 닮았는지 이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에 서투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차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어떤 새신자가 왔을 때 좀 되게 뭐랄까요? 이 쑥스럽다 그럴까요? 아니면 환영받지 못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왜 그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새신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제 되다 보니까 나도 아직 새신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새신자가 절대 안 오거든요. 우리가 전도에서 오지 않으면, 초청하지 않으면 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부터 마음이 덜컥하면서 이 당황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는 보통 교회가 매주 새신자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막 그냥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게 있어서 제 생각에 이게 참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당황하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총전도를 앞두고 전도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을 하자. 칭찬을 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참 예쁘시네요. 네. 너무 젊어 보이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전도할 적에.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그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표현하지 않는 게 문제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김민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이제 전도를 갔는데 그 어르신이 교회에서 왔다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어르신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랬더니 고개가 이렇게 들어주면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교회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교회 왔더니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집에 돌아갔어요. 교회 어때? 그때 나한테 딱 맞는 교회야.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이 그런 얘기를 다 못해. 그래서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따라해봅시다. 아휴! 어머! 그걸 잘해야 돼. 근데 여기 써있어요. 목소리 톤을 높여라. 이게 뭐냐면, 전도 훈련을 시킬 때, 이 큰 소리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래요. 어머! 이렇게. 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안내위원 우정을? 근데 전도 훈련 시킨다 그랬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머! 너무 잘하셨어요. 빨리 해봐요. 이거 진짜 너무 잘 오셨어요.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지. 내가 전도훈련에 뭐 시킨다는 무슨 뭔지 몰랐죠? 이런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이 교회 보니까 5명이 가서 이렇게 환영을 해준대요. 5명이 가서 또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5명이 가고 하니까 와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좀 환영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오늘 새로 오셨는데 오늘 네 여러분 이따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응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친절하게 응대하라. 여러분 혼자 온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물론 본인이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1대1로 붙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뻘쭘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집에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같이 이제 뭐 식당으로 가준다든지 같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혼자 알아서 2층에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2층이 어딘 줄 알고 가가지고 혼자 가서 식판 기다려가지고 밥을 먹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은 전도한 사람이 데려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도한 사람 바빠가지고 이제 못 챙기는 그런 게 있는데 누가 오면 굉장히 불친절한 교회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불친절을 극복하고 끝까지 살아나면서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날 이렇게 환영 안 해주냐 그러지 말고 우리도 당황스러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우리가 좀 훈련을 좀 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 교회의 어떤 분위기로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한 주 남았는데요. 2주 남았군요. 2주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흥은 뭐냐면 우리가 뭐 막 사람들 막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고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난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커도요 복음의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참 많거든요. 전도 쉽지 않죠. 초청해온 것만 해도 훌륭하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나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차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부터 회개하고 저부터 어머! 그거를 제가 거울 보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오세요. 어머! 잘 오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